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저희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하죠. 고난당한 사람들 아니면 고난당한 사람뿐만 아니더라도 그 역사의 위대한 현장에는 항상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한 인물이 있는 법입니다. There is a figure behind a big scene. 그 큰 사건 뒤에는 항상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그 경험한 그 부족한 경험 가운데도 보면 아주 가장 큰 고난이 있을 때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당한 사람보다 어느 때는 더 고난당한 사람 못지않게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분이 있다면 언제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그 아들 못지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딸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침상에서 사경을 헤매는 이 아들이나 아니면 자식을 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앞에 나서지도 못하지만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그 아픔은 인간이 경험하는 아픔 중에는 아마도 가장 큰 아픔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잘은 몰라도 자식을 먼저 보내고 자식을 먼저 땅에 묻은 분들의 그 속은 정말 너무 그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그 아픔은 정말로 심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어쩌면 가장 힘든 것이 그것이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만큼 그렇게 아픈 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엄청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역사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이 어머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마리아는 그 중에도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거의 잊혀진 존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합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마리아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마리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마리아가 얼마나 아파했는지에 관해서는 사실은 무정할 만큼 성경에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그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 관한 말조차도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얼마나 통곡했을까. 찰스 스윈달이라고 하는 분은 Darkness to Dawn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그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었던 통으로 짠 옷을 나누려고 하다가 나누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가지려고 그렇게 제비 뽑고 있는 장면을 말하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요한을 마리아에게 소개하는 그 장면이 나왔다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찰스 윈더는 말하기를 예수님도 보셨고 그리고 마리아도 보았는데 아마도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한다면 그 옷은 틀림없이 마리아가 지어준 옷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리아가 직접 지어줬던, 자기 아들에게 지어주었던 그 옷을 나누겠다고 찢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제비 뽑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고 마리아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마리아의 심정이 어떤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곡하고 싶은 것을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늘 뒤에 있었지만 그 길을 가셔야 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었고 말리지도 못했지만 그날만은 조용히 그냥 뒤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흐느끼고 그 통곡하고 싶은 입을 막으면서 그냥 뒤에서 소리 없이 있을 수가 없어서 십자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께서 당하는 순환 그리고 고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리아를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저는 그냥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너무 미안해하면서 내가 지난 30년 동안 지나는 동안 돌봐주지 못하고 아들로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이제 요한이 내 대신 어머니를 잘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말로 듣기보다 오히려 제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현장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아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정말로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머니, 아니 한 인간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보셨다 생각을 합니다. 기절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 싶을 만큼 끔찍스러운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별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슬픔에 차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 사람과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함께 달린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그냥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절망 중에 가장 슬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에서 세 가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본다면 첫 번째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일 텐데 이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냥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미안함이 아니라 사실 저는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가장 고통당하는 자를 향한 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보셨습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한은 자기를 보셨다고 말했을까?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요한만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사실은 이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으니까요. 요한은 자기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던 것을 말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제자들 중에 나 요한을 가장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다, 뭐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가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 있었던 제자라든지 아니면 주님이 가장 믿을 만한 제자였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근히 지금 요한은 여기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물론 요한은 이것은 개인적인 자기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서 다른 어떤 기자도 이 복음서 기자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좀 특이한 일이긴 하지만,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것은 회복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더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베드로에게도 있어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을 때 대제사장의 집에 찾아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다는 그러한 이 자리에 그렇게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와 똑같은 심정이었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도망가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그 죽음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여서 동행하지 못했던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에게 이 어머니니라 하고 했던 이 말을 보면서 바로 요한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내 양을 치라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여러분이 사명을 맡기시는 이 사건은 사실은 죄책감과 죄송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화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용서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회복이 요한에게는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저는 여기서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이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니라 하고 말하고 요한은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 마리아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첫 번째 아들이었잖아요. 다른 아들들 많은데 그 다른 아들들이 돌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누군데 요한이 다른 아들들 다 남겨두고 요한이 마리아를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그러한 그 참혹한 길을 가고 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시고 그를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부끄럽고 부족한 그 죄인을 향하여서, 이제 죄인이라 생각하는 그 죄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이제 어머니라 말하므로 사명을 주심으로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말이죠. 어릴 적에 제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이제 화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화를 내고 난 다음에는요,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보여주는 반응이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지나는 거죠.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뭐 숙제했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전 같으면 매일 숙제했느냐 숙제하라고 말씀하셨던 어머니가 어느 날 굉장히 화가 나시는 날은 숙제를 했든지 안 했든지 난 너 상관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럴 때 굉장히 심란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심란하고 두렵고 불안할 때 저희 어머님께서 부르셔서 뭘 좀 가져와라 하는 한마디만 들어도 그때는 이거 왜 나 시키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쫓아가서 그것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는 그 사건이 사실은 저를 향하여서는 저에게는 용서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또 이 일을 맡기셨다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 요한에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자기는 그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있는 그 요한에게 어머니다 하는 그 말이 요한에게는 그것은 용서를 의미했고, 그리고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의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요한을 위로하십니다. 그것보다 저는 더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같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이 말이 있다면,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셨던 가장 많은 말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주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남기셨던 분명한 유언입니다. 주님이 남겨두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였는데, 지금 요한은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를 보시고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요한에게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말이었다는 그러한 말이죠. 요한에게 이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교회가 주님의 유언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것보다 한 20년 혹은 30년 후에 기록되었을 것 같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이 교회가 처음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거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보다 많이 변해 있었단 말입니다. 너무 형식적이 되어버렸고 너무 규범적이 되어버렸고, 또한 동시에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 전날 밤에 하셨던 일이 바로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떡과 잔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잔이고 내 피고 이 떡은 내 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위에 세워졌는가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이 틀림없이 가장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을 보았던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것만 하신 것 아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떡을 나누어 주는 그 성찬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요한이고,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론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한 것도 요한이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마지막 하셨던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음을 알게 했던 것도 바로 요한이란 말입니다. 이 요한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과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할 것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그 요한의 관점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요한이 결국은 저는 오늘 이 사건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하네요. 똑같은 그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걱정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요한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주님께서 제일 먼저 걱정하시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 요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들 요한에게 어머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라는 말씀을, 그러니까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마리아는 이 사건에서 이 장면에서 마리아도 주님의 제자이고 요한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남기셨던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향한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래서 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이거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서 울지언정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었더라면 이 교회가 힘을 얻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주 3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0년이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파벌을 만들고, 그래서 서로 옳다 말하고 있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요한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주님께서는 떠나시면서도 그 남겨두고 가시는 제자들을 걱정하셔서 그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에게 서로 아끼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아주 컨시스턴트하게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으로 마리아를 보시며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보시면서 어머니니라, 사랑하라, 함께하라, 그 말씀을 하셨다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이 영적인 가족들을 우리는 주님의 당부처럼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즉시로 어머니를 모셨더라, 이 말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고 마리아에게는 다른 아들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아들들은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나중에 교회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그런데 그 야고보도 예수님 그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왜 요한이 돌봤습니까? 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요한이 그러면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그 평생을 그 책임을 다 해야만 했습니까? 라든지 이런 질문이 제가 볼 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의도와 그리고 요한이 그래서 그 교회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주님의 마지막 당부는 사랑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당부대로 자기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서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 서로 사랑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울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생각하면, 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은 갈라진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이 원망하는 것, 원수가처럼 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당부하셨던 것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한다면, 우리가 지금 울어야 되는 것은 깨어진 교회들을 위하여서 울어야 할 것입니다. 이 깨어진 교회들,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서 파벌과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니라 하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가장 고통당하고 있던 그 어머니를 주님께서는 보셨고, 그래서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위로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부끄러움과 죄송함에 못 견뎌하고 있는 요한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요한을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요한이 어머니를, 그리고 마리아가 요한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세 번째 말씀, 요한이 첫 번째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신의 고통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말할 수 없이 아프고 끔찍스러운 고통 중에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셨고, 그래서 그를 위로하셨던 주님, 이곳에 있는 우리 분들, 많은 교인들 중에도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정말로 그 삶에서 그 고난의 그 무거운 짐과 무게를 견디지 못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안함과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감히 십자가 앞에 서 있지만 거기에서 고통하고 있는 주님을 보면서도 그 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미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을 떠나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음에, 예수님과 같이 그 곁에 십자가에 달리지 못했음에 오히려 말할 수 없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을 요한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괜찮다 말씀하셨던 주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히 나서지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
어머니니라. 그 음성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아니 교회들 간에, 또 교파들 간에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래서 원수대하듯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분은 내 원수가 아니라 내 어머니니라. 그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라 내 아들이니라. 그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너그러운 마음과 그리고 하나됨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